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9편 1절, 2절, 2절입니다. 시편 29편 1절, 2절, 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시편 29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은 너무 깊게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좀 늦어질 것 같은데 한 단어 한 단어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금 빨리 진행을 해서 시편을 150편까지 하려면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9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28편까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만들기 프로젝트, 곧 아들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열심이 가입된 인생을 사는 그 길을 걷는 다윗의 고백, 진정한 찬양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곧 성전됨이죠. 나는 당신의 도우심 없이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라고 하는 나약함과 연약함의 토로와 그 절절함이 다윗의 시에 녹여져 있음을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끄심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죠. 하나님은 당신이 거할 처소로 완성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며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무엇인지를 보고 알아가는 삶, 그 삶을 생명의 삶으로 보고 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들임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보던 원문에 맞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아 너희는 여호와께 돌려라. 너희는 능력과 영광을 여호와께 돌려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어구가 빠져 있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정확하게 벤,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권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인데 권능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권능이 있으세요?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일까요? 우리가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 충만한 삶, 아니면 뭐 성령의 역사하심, 기름 부으심, 막 손 떨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고쳐지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는 뭐 이런 권능을 말할까요? 이 단어가 이제 강하게 하다, 강하게 만들다, 강해지다 뭐 이런 단어입니다. 강하게 되었어요. 이 권능이 이제 무엇인지를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해진 그러함, 그리고 그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궁고를 기뻐한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기 때문이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그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연합되니까, 그 성전됨으로 지어지니까,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더 오히려 나약해지고 연약하며 왜 그분이 나와 연합하셔야 하는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어야만 하는지, 그 십자가를 오롯이 드러내고 나타내는, 내가 그 십자가의 영광과 찬송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는 것은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영광과 능력,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성전으로 아들로 완성하시는, 내가 그로 하나님 안에서 살며 그분만을 찬송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만들어지는 그 능력과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께만 돌리는, 그게 나의 강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아들 되어짐, 성전으로 완성되어진, 그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나에게 가입이 되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파괴되어진단 말이에요. 약해진다니까요. 나약해져요, 오히려.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내가 볼 수 있는 자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어서, 그게 강함이라는 거예요. 그로 주어지는 결과까지도, 과정,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임을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함으로 말을 합니다.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를 찬송하는, 나의 영광을 챙기는 그 자를 교만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서 능욕이 바로 교만입니다. 휘브리스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본래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처음 자리를, 그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하여서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그러 내가 열심히 이렇게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바울은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것은 부서져야 할, 근데 그건 나로서 부술 수 없는 그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의 힘과 능력이 내 인생에 가입되더니 내가 부수어지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이, 나를 우상 삼아 살았던 그 인생이 나로는 벗어날 수 없고 나로는 부셔질 수 없는 일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곧 내가 죽는 일이었어요. 그게 강함이다. 그리고 궁핍은 뭡니까, 여러분? 생명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필수 불가결인 그것, 양식과 물, 말씀이죠. 그것이 없는 상태, 몹시 가난함, 절대적인 가난함, 그것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리고 박해라 하는 것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게 곧 절대적인 양식, 물,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이며, 그러면 그 자는 끊임없이 자신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섬겨야 하는, 생명을 생산해내야 하는 그 괴로움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본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그 자리를 벗어남으로 해서 나는 끝없이 나를 섬겨야 해요. 그것을 박해라고 합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었더니 능욕과 궁핍과 박해를 당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건 예수를 안 믿는 자들, 하물며 이념을, 예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자들 있죠.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든 무슨 주의든 어떤 이념이든 그거에 신봉하는 자들 있죠. 그분들도 능욕과 궁핍과 박해의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건 예수를 안 믿는 자들, 자신의 가치와 영광을 챙기려고 하는 어떤 행위 또는 종교적인 수행과 고행을 하는 자들, 그들이 더 잘하는 거잖아요. 이건 더 잘 견디고, 그건 예수 안 믿어도 다른 일로도 되어지는 일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해버린 그 교만, 내가 하나님처럼 신이 되어버린 그 교만, 그리고 그 양식, 물, 말씀이 없는 그 절대적 가난함, 그리고 끊임없이 율법의 행함으로 그 생명을 생산해내야 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사는 그 고통, 그 박해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 오는 고뇌와 고민, 비탄함, 비통함, 이것을 공고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것을 기뻐한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 스스로가 내가 율법을 누구보다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율법 지킴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인지, 그 율법을 지켰더니 내가 교만한 자라는 것을 알았어. 아, 그건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서 이탈하여서 나를 끊임없이 섬기는 거구나 라고 그 교만, 능욕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로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 그 말씀이 없는 상태인지를 알았어요. 나는 말씀이 있는 자인 줄 알았어요. 그로 그 행위를 열심히 지키면 내가 그렇게 그 말씀으로 나를 경고하고 내가 성전될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나는 말씀이 없는 자였구나, 궁핍함을 알았어요. 그리고 박해, 그것이 나를 죽이는 일이었구나. 공고, 그것이 나의 비참함, 비탄함, 그것이 내가 괴로워하는 일이었구나. 그것이 나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나의 상태였음을 보게 되었음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를 바울이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함도 기뻐함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만 하면 내 강함을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죽은 자, 곧 약한 자였음을 보게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나를 살려낸 것이구나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면 그런 약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당신의 영광, 당신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나도 그것까지도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만 살아날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로 존재하는 약한 자에 불과한 것이나, 그럼 그 율법을 행했던 그것까지도, 그 이전의 삶까지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게 짐, 수고, 이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고 알게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망의 법이었으로 내가 여겼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나를 정죄할 수 없고, 그것이 유일하게 나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것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나쁘냐? 그 전까지는 계속 율법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근데 그렇게만 머물고 있으면 그건 나를 죽이는 일인데, 그게 무엇인지를 내가 다른 마음으로 보게 되었다면, 오히려 그건 나에게 기쁨에, 감사함에, 그런 말씀이지 않겠니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까지의 내용에,
절반까지 그렇게 얘기하다가 8장에서 결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 율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었어. 나는 다른 마음으로 그걸 내가 봤어. 근데 그 과정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그렇게 볼 수는 없었을 거야. 그렇게 나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인지를, 그 필요성을 내가 알게 되었다면 그것도 기쁜 일이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내가 약한 그때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강함이지. 약할 때 강함이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강함이지. 그것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것이고, 그것만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걸 생명으로, 가치 있는 죽음으로, 십자가로,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살아남으로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당신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며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 일로 사용되어지는 나의 삶, 나는 그릇이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강함이 가입된 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선악의 판단으로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렇게 여러분의 기준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은 먼저 벗어나셔야 돼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어떻게 우리가 이 이성과 감정을 소유한 자들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냔 말이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똑바로 서서 보고 있어. 다윗도 매일 휘둘렸단 말이에요. 죽는 날까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로 괴로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건 인간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의 강함으로 압도되고 장악된 자들, 그 말씀이 주도된 삶을 사는 자들, 말씀에 이끌려서 사는 자들, 내 안에 그 말씀으로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만 할 수 있는 그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인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나에게 힘이 주어지더니 그 힘으로 내가 고백하게,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눈과 귀가 열린 자들을 그로 고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고 나는 약해져야 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나약해지고 부족해져야 돼, 그게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겸손과 하나님 앞에서 아양을 떠는 수준의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강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게,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그 약한 자리로 십자가에 우리를 매달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강함이 결국 우리의 삶에 그 강함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만 존재하고 살아가야 하는 당신이 내 안에 거하셔야만 나는 산 자입니다 라고 하는 진심 어린 고백과, 그리고 선악의 주체자의 그 판단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만, 당신만이 판단자이십니다 하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일에 대한 주도권과 결정권까지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도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 말씀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게 성령과 연합된 나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 아들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백이 잘 안 나오죠. 여전히 교만과 가난함과 박해와 공고의 절망의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끊임없이. 그런데 바울은 이것도 기쁨이지. 왜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죽으신 그 죽음, 십자가의 필연성을 다시 알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몰라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으로 내가 수시로 내가 누구인지를 그 말씀이 드러내고 폭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또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너희는 안 되는 존재였지? 아, 맞아.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는 나로 사는, 끊임없이 그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는, 끊임없이 나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그렇게 하나님의 그 강함이 나의 삶을 이끄셔야 돼. 그 십자가의 필연성만을 붙드는 자로, 그 일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십자가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나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일에 대한 인정함의 고백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고, 그렇게 안 되어질 때도 맞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된 일임을 보게 하는 것이기에 내가 항상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그렇게 고백 안 될 때 그로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일이든 간에, 무슨 일로 나에게 주어진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기특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것으로, 변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나를 칭찬하며 영광을 챙기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것, 수시로 그 자리로 내가 은혜에 숨는 그 자리로 내가 십자가에 붙들려 있음, 그 은혜에 붙들려 있음, 하나님의 힘의 능력에 붙들려 있음을 보는 게 유일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성화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게 유일한 우리의 성화예요. 뭐 대단한 모습으로 변해지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방향성과 지향성으로 변해지겠죠. 어떻게 그 자리에만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100개 중에 하나라도 안 지키면 그 빵점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죠. 물론 열심히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겠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이끄실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나의 영광과 가치, 그걸로 챙겨질 수, 그게 사유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 그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권능을 가진 자들의, 이게 권능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 그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거룩한 옷을 입은,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보고 있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의의 옷, 거룩한 그 옷, 성전으로 입고 있는, 성전된 우리의 상태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가 피 뿌린 옷, 포도주의 짓밟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옷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엔 오늘도 나를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그로 왜 죄인인 나에게, 죽은 나에게 죄와 상관이 없는 산자로 만드셨는가를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으로만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예배하시는 우리 주말씀교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